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8면에 있는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8면에 있는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의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틈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가 잘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얘기하면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 그 공로로 나도 구원받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양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림에 반푼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믿음으로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교회 헌신 봉사하니까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새끼 하나는 구원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애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랑하는 애의 믿음으로 그 애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시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 편안하겠지,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어린애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필히 복음을 전하시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욥은 자기의 믿음으로 인류 첫 번째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혼자 구원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함께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으로 사서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왕과 백성들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고통은 당했지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믿질 않을 양반이야. 전해도 쓸모없을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세대에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도 죄악에 물들었고 불법을 만연하게 행동했던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세대에도 다니엘의 말을 들은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와서 욥을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잡고 흔들어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전한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못 사는 건 나만의 잘못이 아니요 그들에게서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믿음은 나만 구원한다는 겁니다. 바꾸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목회자일지라도 내 아들 내가 구원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장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딸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아무리 부자이고 내 아무리 똑똑하고 내 아무리 권력이 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왜 자꾸 착각을 하세요? 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라고 나의 공로를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주장할 때 그 순간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런 사람은 땅에서 이미 복을 받았다라 그럽니다. 받을 상급을 이미 땅에서 받아들었다고 했어요. 천국의 상급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얘기하실 때 나란 존재는 끼어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 그분을 섬기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주 아까 읽었던 16절을 보면 자녀도 구하지 못하지만 그 땅도 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빨이 좋다라는 말 많이 하시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빨이 좋아. 여러분, 기도빨이 좋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남을 칭찬할 때도 잘 칭찬하셔야 됩니다. 응? 그 사람을 칭찬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하셔야지 인간으로 칭찬해보면 그 사람 상급 다 받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아, 저 사람 믿음 정말 열심히 해. 착하네, 선하네. 칭찬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상급이 현세에서 주어지고 천국에서 안 주어질 수가 있어요. 땅에서는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멈춥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아니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전쟁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강대국인 미국이 팔짝팔짝 뛰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경찰이라는 국방력에만 천조를 쓴다는 천조국이 미국이 팔짝팔짝 뛰면서 뭐라 해도 그들 콧방입니다. 발광하려면 발광해라. 이래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전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호봉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가운데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시는 거기에, 일하실 수 있는 틈을 들이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과정마저도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끝나는 천국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주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6절과 18절과 20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16절, 18절, 20절 4번에 걸쳐서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4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너는 네 믿음을 지켜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내가 그들 또한 너와 함께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기억하셔서 첫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뒤에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후렴구처럼 나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에 그렇죠? 16절에 그렇죠? 18절에 그렇죠? 20절에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꼭 따라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즉 말을 바꿔서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겨 깨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만큼은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며 실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6절과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한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이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가르치시며 성령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내 믿음으로는 나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구원할 수 없고 내 부인 구원할 수 없고 내 남편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속에서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따르고 실천함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의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